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번 주도 그 코로나 긴급 기도회처럼 해서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언제 이렇게 끝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 국민이 지금 너무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때 예, 저희 나라 좀 백성의 특징이 좀 있지 않습니까? 냄비 근성이 있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약간 조금 더 시간이 요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좀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실은 만만한 국민성이 아니고요. 역경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해결해 나갈 것 같고, 여기서 이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방향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오늘 한 날 또 시작되게 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각 처소를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세상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가려 주시고 그 용서의 긍휼의 손길로 다시금 하나님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는 계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인데요. 특별히 8절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지금 많이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의 환경 자체를 바꿔가고 일상의 삶 자체를 바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때이죠. 그걸 원튼 원치 않든 반면에 알겠지만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이나 또 그 앞서서 막 일하시는 분들은 더 실은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마 전보다는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게 어색함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낯설기도 하고요. 가정이 화목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고 같이 있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런 가정들은 더할 나위 없이 이때가 좋겠지만 좀 일을 핑계로 다른 걸 핑계로 그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들을 이렇게 모면하고 피해왔던 분들에게는 그 한 공간에 있을 때 그 어색함, 낯설음은 그 되게 부담스럽기까지 하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합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잘 돌봐야 되는 때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정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고 또 가정 안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갖고 나갈 그런 때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대로,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렇게 상호 관계 속에서 지금 가정을 누가 지켜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정을 최소 단위인 이 가정을 잘 건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주 전화도 좀 드리실 거예요. 어르신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자주 찾아뵙지가 못하잖아요. 지금은 만나 뵙기가 어렵잖아요. 전화로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가정을 세움에 있어서요. 이제 남편과 아내 또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먼저는 좀 8절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남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남자들이 요즘에는 뭐 셰프가 많아서 그렇지만 남자들이 부엌에 들어가는 거 좀 어울리세요? 요즘에는 이제 뭐 그게 뭐 일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엌에 들어가는 거 어색합니다. 이거 맞지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 또한 좀 비슷해요. 남자들이 기도한다? 이게 좀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남자들의 손은 그냥 교회에서 굳은 일하고 힘쓰는 손이지 기도하는 손은 뭐 오히려 여자들의 손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남자들은 이 기도의 손이 돼야 된다. 여러분 손이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스마트폰을 여러분들이 아마 손에서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2의 뇌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스티븐 잡스가 뭐라냐면 여러분도 이렇게 딱 그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아이폰이 처음 나온 2007년인가요? 언제요? 그 2002년 언제 하여튼 딱 하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손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터치예요, 터치. 그러니까 이 손이 제2의 자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손과 발은 우리의 자아를 나타내는 그런 그 매개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손을 핸즈업을 하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요새 뭐 클럽 가면 뭐 핸즈업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도에 핸즈업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손을 막 올려야 되는데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고 하는데 남자들의 특징은 욱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욱하는 이게 분노가 있어요. 다 욱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좀 맞지 않을 때 있잖아요. 뭐 그리고 내 뜻대로 막 안 될 때, 또 일이 뭐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막 이럴 때 욱하는 겁니다. 남자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욱하는 그 분노가 있고 또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나라 얘기 뭐 얘기하다가 또 다퉈요. 그 다투는 데가 가장 심한 데가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가장 재밌는 개그 프로그램은 정치 쪽이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를 오고 가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일들, 막 서로 고성을 지르고 막 분노와 다툼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와 다툼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엄청난 파워, 막 힘이 막 느껴지잖아요. 막 하면 남자들이 이렇게 버럭하잖아요. 또 버럭 딱 하면은 여자분들은 그냥 깽깽해가지고 하고 뭐 누가 소리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목소리가 커야 그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버럭하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힘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의를 이루지는 못해요. 만약에 분노와 다툼으로 이긴다, 그거는 이긴 게 아닌 거를 알 거예요. 원수를 반드시 낳습니다. 그죠? 그 원수가 잠시 힘에 밀린다 싶어서 뒤로 물러나지만 전세를 가다듬고 언제든지 다시금 치려고 다시 오지요.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으로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고 이겨도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데요, 그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딴 데로 쏟으라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의 불길을 내뱉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내뱉으라 그래요? 기도,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로 그 힘을 방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을 방출할 때 어떤 힘이 들어와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에 진짜 또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제도 우리가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힘의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내 손을 안 타도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손에 다툼과 분노로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기도보다 더 깔끔한 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손이 타니까 이건 뭐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깔끔한 손인데 너무 능력의 손이야. 그리고 강력한 손이에요. 이 손보다 확실한 손이 없고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힘으로 어떤 것을 성취해낸 거는 언제든지 빼앗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축복은 빼앗기질 않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품질이 보증된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기도라는 게 언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을 내려놓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을 좀 내려놓을 때. 자아가 강한 사람은, 세상적인 욕망이 강한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냥 하는 거야. 어떻게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연약하게 나약하게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냐고. 좀 남자는 손이 두텁고 좀 그래야 그게 남자지 말이야. 맨날 그 연약하게 그렇게 기도만 해 쌓고 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그 힘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힘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기도의 손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손이고 또 능력의 손이고 가장 또 겸손한 손이고 온유의 손이에요. 가장 온유한데 가장 능력은 있다니까.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수많은, 예수님은 원래 그랬지만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이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기도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무릎을 꿇은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면 그럴수록 신기하게도 그들은 세상적인 힘은 빠질지 모르지만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보실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세상에 들어올 수 있는 출구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떡의 힘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떡의 힘을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장면이 뭡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시사하는 게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떡의 힘을 구하지만 떡의 힘이 아닌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을 가장 추구하기를 원하는 그룹이 실은 제자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떡의 힘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다른 힘이 있다는 걸 너희들이 이 세상에 불어넣어줘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은 성령을 받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 변한 건 그들은 드디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행전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기도행전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성령의 역사가 되니까 그건 성령행전이 돼버리죠. 세상에 다른 힘이 있다는, 거룩한 다른 힘이 있다는 걸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는데, 그 힘에 전염된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교회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다른 힘을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항복 선언을 하는 것이고, 두 손을 들고, 근데 그 손은 거룩한 손이요 능력이 손이 되어서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아내가 믿는 남편을 바라볼 때 언제 가장 듬직한지 아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올 때라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듬직하다고, 든든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내들은 압니다. 오히려 어느 때는 남편이 너무 돈을 벌려고 막 악착같이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수고 애를 쓰면 어느 때는 안쓰럽기도 하죠. 왜냐하면 저러다가 건강 해칠까 봐. 근데 어느 때는 심지어는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뭔가 모를 불안함을 느껴요. 굉장히 숭숭장구하는데 마음이 바르르 떨려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저게 다가 아닌데 라는 거예요. 저 양반이 지금 뭘 몰라서 저렇게 지금 성공가도를 위해서 저렇게 돈에 그냥 매여서 다니고, 그럴 때 굉장한 불안, 저러다가 한번 맞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할 뿐이지. 근데요, 남편이 뭐 성실하게 살아요. 근데 딱 그냥 영적 가오가 딱 잡힌 거야. 근데 예배도 딱 본인이 주도해서 예배 드립시다, 딱 그냥 하시고. 제가 아는 몇몇 남자분들이 계세요. 변함없어요. 그냥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하고 안정적이고, 그런데 딱 인생 가운데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절대 안 놓칩니다. 굉장히 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새벽 지킵니다. 아주 그냥 몸에 딱 가닥이 딱 잡혔어요. 아주 뭐 그냥 돌덩이 같이 딱 잡혔는데 새벽에 딱 일어나서 딱 변함없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딱 그리고 한 70인데도요. 딱 보면 50대 같은 남자가 딱 다부졌는데, 집사님이 항상 기도하러 나오는데 1시간 이상 가요. 70 먹은 분이, 그것도 지하철 타고 막. 근데 딱 안녕하세요 목사님 딱 하고 하는데 안정감이 있어요. 단단합니다. 뒤에서 오면 듬직해요. 근데 그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남자 드물거든요. 남자가 제일 어려운 게 기도인데, 근데 기도해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 분들 보면 변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마음에 이게 인격이나 삶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아주 옹골차다 그럴까요? 저는 우리 남자들이 각 처소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남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 막 정치 얘기하고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뭐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 이런 거 좀 내려놓고요. 다툼과 분노는 좀 내려놓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 남자들의 모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여성스러워 보이잖아요. 기도하는 남자들, MIP, 여자들의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데 남자들의 기도하는 모임은 없습니다.
근데 좀 기도하는 남자들의 모임만 이루어지면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굉장히 강력한 공동체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분연히 처소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종들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걸 바라보는 아내들은 영적인 그 권위에 순복을 하기 시작해요.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윽박지른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가 서야 아내들은 거기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서 남편이 무슨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시죠. 당신이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니까. 기도하다가 응답 받은 거니까 그 뜻대로 하시죠 하면서 아멘 하고 따라오는 그런 천국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편들은 또 짤막하지만 또 기도하는 그런 자들로 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